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크신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드디어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주 고생들 많았어요. 아멘. 우리 부교육관의 새신자 교육을 오늘부로 이제 마무리합니다. 하여튼 여러 왜곡절도 있었지만 어디까지 잘 참고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돌아볼 것은요, 우리가 과연 무엇을 배웠는가 복습하고 되새기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메시지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전할 복음이란 기쁜 소식도 하나님 나라 복음입니다. 마태복음은 하나님이란 말을 피하려고 하나님 나라를 천국이라고 표현해서 맥락상 같은 의미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 엄밀히 말하면 말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천국은 죽어서 가는 다음 세상 사후세계 내세를 가리키고 하나님 나라는 내세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지 뒤에 설명이 나옵니다. 특히 이제 하나님이란 말을 피하라고 했던 이유는 마태복음을 쓴 마태가 유대인을 대상으로 이제 마태복음을 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란 말을 잘 쓰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은 신성한 하나님의 이름을 쓰는 대신 하늘이란 말을 넣어서 하늘나라가 된 것입니다. 여기서 이 하늘은 그럼 무슨 뜻이다? 하나님을 지금 대용한 말이 된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늘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그래서 다른식 표현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저 그 말을 그저 내세와 같은 표현으로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본문에서 천국을 내세 의미로 이해하게 되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곡해하게 됩니다. 우리도 사실 그렇게 다 알고 있었죠? 천국 하면 우리 지원쌤? 천국 하면 내세로 그냥 기억하고 우리가 알고 있었죠? 지원쌤도? 그래요. 근데 이제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주기도문에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도 임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땅에? 마태복음 6장 10절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고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예수께서 베푸신 능력을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능력이라 폄하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말씀으로 설교만 하신 게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내 보이심으로 하나님 나라 현 실제 임재를 선언하셨습니다. 지금 임했다. 지금 여기에 임했다. 지금 여기가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얼마나 놀랄 말씀입니까? 마태복음 12장 28절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귀신 들린 자와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며 죽은 자를 살리심으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나님 나라가 이들에게 왔음을 알려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5절 예수께서는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것이 하늘나라 천국이 온 것입니까? 또한 세리와 죄인들과 가난한 자들이 한 상에서 식탁 공동체를 이룸으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어떤 나라인지 미리 알려주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뜻은 그럼 죽어서 가는 그 내세 천국이 여기 똑같이 임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사탄 나라의 지배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통치의 권세를 받는 사람이 되었구나,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하늘나라 천국이 왔다고 이렇게 누가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요? 지금 그 귀신 들린 자가 나음을 받은 것을 보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예수께서 그렇게 치유하셨잖아요. 그것을 보고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런 놀라운 역사들이 하나님 나라가 임한 모습이라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건 내가 사는 오늘 현실에서도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친 것이죠. 그와 같은 모습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이 서게 되었으니 이생과 내세가 구분 없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었다, 그런 뜻인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이 왔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 이 순간 이루어졌구나, 저 귀신 들렸던 자에게 일어났구나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예수님께서 표현하셨다는 것이죠.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평화를 공포하고 구원을 공포하는 것으로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말씀에 집약되어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란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사야 52장 7절,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표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표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바벨론의 포로로 잡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이 선포된 거예요. 이제는 바벨론의 신이 다스리는 게 아니라, 지금 그렇게 알았단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왜? 남유다가 멸망했거든요. 이미 앞서서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했고, 남유다마저도 바빌론에게 멸망당해서 70년간 이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자들에게 이사야가 말씀을 선포한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는 바벨론의 신이 다스리는 게 아니라 곧 이스라엘의 신 하나님이 친히 통치하신다, 이 말씀을 누구에게 전했다? 이 포로 잡힌 포로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바벨론에 70년간 포로 잡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보다 더 좋은 소식이, 복된 소식이, 아름다운 소식이 있냔 말이에요. 없잖아요. 그게 복된 소식, 복음이다 이겁니다. 복된 소리. 이사야 40장 90절,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요,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신대요.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입니다. 지금 이 이사야 말씀 두 말씀들을 볼 때, 그래서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신 그 현장의 삶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단 말이죠. 무려 70년이나 포로된 이스라엘에게 고단한 피집의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는 해방을 의미하기, 해방을 먼저 경험을 했죠. 그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바벨론이 무너지자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너희들은 고향으로 돌아가라, 본향으로 돌아가라, 그래가지고 돌아갔단 말이에요. 얼마나 3번에 걸쳐서 돌아갔단 말이에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미 예레미야가 예언했단 말이에요. 70년이나 너희들을 가서 노예 생활을 할 것이라고. 포로된 이스라엘에게 고단한 이 피집의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는 해방을 의미하기에 하나님 나라 통치는 기쁘고 아름다운 복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천국 복음, 십자가 복음, 십자가 속죄의 복음이 아니라, 이렇게 다들 대체로 한국교회는 이런 복음 앞에 이런 말을 붙였단 말이에요. 아니라 이겁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 이겁니다. 복음 앞에 붙은 단어가 그 복음의 강조점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의 강조점은 천국이나 십자가나 속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네. 예수 그리스도의 설교 메시지는 바로 이 하나님 나라에 있단 말이에요. 마가복음 1장 15절은 예수의 공생의 사역의 첫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누가복음 16장 16절,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사도행전 8장 12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예, 지금 우리와 이제 같은 모습인 거예요. 그렇기에 예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라는 뜻은 여기가 내세에 가는 천국이 된다는 말이 아니라 사탄이 권세와 지배를 받던 영향권에서 해방되어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된다. 하나님의 주되심을 경험하게 된다. 이겁니다. 우리는 나라라는 개념을 이해할 때 가장 먼저 지리적인 공간을 염두에 둡니다. 그렇죠? 상식적으로 공간이나 영토가 없는 나라란 있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다르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 온 우주를 다 창조하셨기 때문에 다 하나님 나라란 말이야. 네. 하나님 나라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특정 영역이나 영토를 지정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어느 나라가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않은 땅이 있냔 말이에요. 다 하나님 땅인데. 국가의 3요소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지금 중고등학교 돌아간 느낌. 국민, 영토, 주권입니다. 오늘날 국민이 주권을 갖고 있는 민주공화국에서 국가 정체성을 갖는 것은 국민이기에 국민이 곧 국가인 것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민주공화국은 국민이고 국가라고 이해했단 말이에요. 국민이 있어야만 국가가 형성되는 거기 때문에 국민이 가장 중요하단 말이에요. 영토나 이미 국민이 주권이잖아요. 그러니까 민주공화국의 그 주권은 국민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이고 국가인 것입니다. 그럼 과거 왕정 국가에서는 나라는 히브리어로 뭐라 불렀냐? 마물라카, 말쿠투 이렇게 불렀어요. 그럼 이 나라를 헬라어로는 바실레이아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이 단어들은 왕을 뜻하는 멜레크, 그리고 헬라어로는 바실루스에서 파생된 단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실루스에서 뭐가 나왔다? 바실레이아가 나왔고 멜레크에서 마물라카, 말구트가 나왔다 이겁니다. 성경에서 나라의 사전적 의미는 왕됨, 주됨, 다스림, 통치인데 이들을 같은 뜻으로 쓰고 있는 이유는 왜 그러냐? 나라라는 단어에 사실은 그 안에는 왕이라는 어근이 이미 들어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라는 개념을 제일 먼저 생각하려면 이미 왕이라고 하는 개념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말라크, 헬라어 바실리오에서 왕 노릇하다, 왕이 되다, 다스리다라는 이런 말이 생겼다 이겁니다. 왕 노릇하다, 왕이 되다, 다스리다는 말은 말라크, 바실리오 이렇게 썼다 이겁니다. 나라라는 말이 왕에서부터 파생되는 이유는 왕정 시대의 국가 정체성을 결정하는 주체가 누구에게 있었다? 왕에게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민주주의 시대에는 영토 주권의 소유가 국민에게 있지만 왕정 시대에는 왕에게 소유되고 기속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한 나라의 정체성은 그 왕이 누구냐에 있는 것입니다. 어떤 왕이 하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국가 정체성이 결정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왕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잖아요.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따라서 하나님 나라란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 왕되심, 주되심이란 말로 바꿔 쓸 수 있다 이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주되심이란 말을 가장 편하게 쓰는 겁니다. 왕되심이란 표현보다도 그러니까 같은 뜻이기 때문에 주되심이란 표현을 더 잘 쓴다. 왜? 주는 이제 주인과 종에 대한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인과 종에 대한 개념이 있어서 쓰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 신앙이란 그저 하나님이 주님이시다는 말 고백만이 아니라
실제 내 삶에서 하나님이 주님 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세상이 주인 노릇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회개하여 하나님의 모든 것에서 주인 노릇하도록 하는 것, 그게 바로 회개라 이거예요. 그게 믿음이고 신앙인 것이고, 회개요 핵심입니다.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 사는 현실에서도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 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이잖아요. 주권과 통치. 우리 예언교회 같이 1번이 주권과 통치잖아요. 하나님의 주되심을 나타내고 살아내야 하는 것이 믿음이자 신앙이라 이겁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그게 또 선교기도 하고요. 예배이기도 한 것입니다. 초월적인 세계에서 이루어진 일이 우리 사는 현실 세계에서도 꼭 이루어지라고 가르쳐 주신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그렇기에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은요, 영적인 일만이겠습니까? 아니란 말이죠. 실제적이고 현실적이며 육체적인 일이기도 한 것입니다. 영적인 일로 생각할 게 아니란 말이에요. 현실적인 일이란 말입니다. 그것은 내 개인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사회에서도 직장과 일터 어디에서도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삶의 모든 영역이 믿음과 신앙의 영역이 되는 것이다 겁니다. 내가 말하고 행하며 먹으며 어떤 직업의 일을 하고 돈을 어떻게 벌고 쓰며 내 이웃은 어떤 삶을 사는지 돌보는 것도 신앙의 영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를 믿음으로 신앙이 완성된 게 아니라 이제 시작인 거예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결혼을 했다면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결혼이 끝입니까? 아니잖아요. 이 결혼 생활을 살아내야죠.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아내야죠. 내 평생의 주가 되시도록, 내 삶에서 주님이 주가 되시도록 내 전부를 행복하게 주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주되심을 거부함으로 죄가 들어와서 죄의 지배가 시작됐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은 누구를 주님으로 모셨습니까? 죄를 주로 모셨단 말이에요. 주로 모셨단 말입니다. 죄는 누가 심어줬어요? 사탄이 심어줬잖아요. 사탄이 말을 들음으로 해서 숙주가 생긴 거란 말이에요. 자꾸 이 소리가 나왔다 먹었다가 자꾸 그러네. 우리는 매일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 예수가 주되심을 입으로만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야 예수의 주되심을 삶으로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교회는 복음을 천국 복음으로 강조한 나머지 천국 내세 신앙을 강조하여 하나님 나라는 종말에나 올 것으로 미루고, 그때는 세상 끝에나 오는 거니까 죽어야 되는 거니까 죽어야 내가 가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종말은 두 가지가 있잖아요. 개인이 죽거나 세상이 끝나거나. 복음을 십자가 속죄의 복음으로 알고 예수의 십자가 속죄 신앙만 강조해서 오늘날 우리가 현실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하는가에는 아무런 경건의 능력이 없는 신앙인, 아무 실천력이 없는 신앙인, 내 마음대로 사는 구원파 신앙인, 이런 신앙인들을 만들어내고 말았다 이겁니다. 누가? 한국교회가. 그래서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을 개인의 안위와 행복, 개인의 영혼 구원만으로 알아서 믿음이 삶으로 이어지지 않고 세상의 사회 참여를 경멸하며 멸시하며 이웃사랑의 적극적인 교회들을 뭐라 그래요?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빨갱이나 진보 세력의 정치운동으로 여기게 된 것입니다. 그건 이원론적이고 이분법적인 신앙인 것이죠. 결코 건강하지 못해요. 편견과 혐오자를 만드는 구구 이념 신앙인을 만들 뿐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이웃을 불쌍히 여기사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없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드리려고 여태껏 우리가 공부한 것입니다. 예하나님께 다니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을 부끄럽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살면. 따라서 이런 문제 오랫동안 고민하고 교회와 가정에서 피와 상처를 입은 저로서는 성경을 포괄적이고 균형 있고 건강하게 바라보는 통전적인 신앙만이 앞으로 한국교회를 되살리고 이 땅에서 지금도 가난과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건강한 신학임을 깨닫고 저를 통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 교회가 바로 예하나됨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복음은요, 우리 예하나됨 교회 바탕이요, 동기요, 중심 신학 가치인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교회가 줄곧 강조해온 십자가 속죄의 복음은 천국 복음과 같은 의미로서 복음의 초점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속하신 속죄에만 있는 것이며 천국 본향에 가는 것만을 바라보는 신앙이 된 것입니다. 천국만 바라본단 말이에요. 위의 것만 바라본단 말이에요. 땅의 것은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속죄받은 내가 이제 죄에서 해방되고 어떻게 삶 속에서 죄에서 자유하여 의의 종으로 살아낼 수 있는지, 어떻게 날마다 자신을 산제물로 드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가르침도 전해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신앙이 철저히 사적인 것으로, 개인적인 것으로, 내면적이고 내세적이며 그저 교회 출석자라고 헌금 잘 내는 교회 봉사에만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철저히 사적인 것으로, 개인적인 것으로, 내면적이고 내세적이며 교회 출석 잘하고 헌금 잘 내고 교회 봉사 잘하는 그런 신앙으로 머물러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사회를 섬기지 못한단 말이에요. 집단사고에 매몰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일반 상식과 헌법 가치를 우습게 여기며 그들만의 왕국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기독교인이 일반인보다 사회성이 더 떨어지는 것입니다. 타인의 고통에 공감력이 없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로부터 완전히 신뢰를 잃게 된 것입니다. 개독교가 된 것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서울 서부지법 사태에서도 많은 본인이 그리스도인이라 자칭하는 분들이 많이 계셨단 말이죠. 전도사님도 두 분이나 그 붙잡혀 들어가시고. 그러나 예수께서 보이신 하나님 나라 임재와 복음은 영적인 일과 육적인 일을 나누며 선교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임재 복음은 영적인 일과 육적인 일을 나누어져 선교하신 게 아니에요. 영혼과 육체가 분리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영혼과 육체가 모두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맛보게 하고 목도하게 하며 경험케 한 것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영적인 일이야, 이거는 육적인 일이야,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일이 있냔 말이에요. 하나도 없단 말이죠. 개인의 영혼 구원과 사회적 구원 사이에 어떠한 갈등이나 긴장도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사람을 고치실 때 영혼 따로 육체 따로 놀았다는 말씀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너는 영혼만 고쳤어, 아니 너는 육체만 고친 거야, 그러시는 분이 어디 있단 말이에요. 영혼의 문제와 육체의 문제 모두 통합적으로, 통전적으로, 포괄적으로 다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이 임한 것입니다. 세상은 지옥이 아니에요. 선교의 대상일 뿐 아니라 함께 살아갈 사람들이 공존하는 곳이란 말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아들을 보내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불신의 세상으로 타락한 곳으로만 봐서는 안 된단 말이죠.
그렇게 보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나와 우리가 속한 교회가 천국이고 구원의 방주가 된단 말이죠. 나는 옳고 저들은 그릇되었으며 우리는 선하고 저들은 악한 자들이 된다는 말이죠. 그런 이분법적 구조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고 버릴 곳, 망할 것이 되어서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아픔과 문제를 괄시하게 됩니다. 무시하고 멸시하게 되죠. 이런 신앙은 그리스도인이 이웃 세상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저주밖에 안 해요. 다 버릴 존재를 여겨서 결국 이웃의 고통에 귀 기울이지 않고 사회 문제, 정치 문제를 세상 일이라고 치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고통받고 소외받고 가난한 이들의 문제를 회피하지 않으셨어요. 예수께서는 발벗고 그들이 이웃이 되어주셨습니다. 이웃의 문제는 내 문제요, 예수 자신의 문제셨단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과 같이 사람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과 자비와 연민과 동정에서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마음이셨단 말이에요. 그 사랑 안에는 긍휼과 자비와 연민과 동정의 마음이 있으셨단 말이죠. 또한 구원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대신 죽으신 속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도 함께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죽음과 부활은 하나님 나라 복음의 한 쌍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건 뭐예요? 칭의잖아요.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이 칭의도 예수의 부활이 없이는 안 되는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우리에게 칭의를 베풀기 위해서 살아나셨다잖아요. 그래서 부활하셔야만 우리가 칭의 의롭다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부활이 없이는 우리 중 누구도 함부로 예수의 구원을 말할 수 없다 이겁니다. 근데 대체로 한국의 보수교회들, 부고교회들은 구원을 말할 때 다 십자가 속죄 칭의까지만 얘기한단 말이에요. 복음에서 십자가만 이야기하고 부활을 소홀히 다루므로 예수와 함께 연합되어서 부활한 자의 삶에 대해서 어떠한 지침도 주지 않고 있다는 말이죠. 부활은 이 성화의 정점이고 궁극 목표입니다. 예수와 함께 부활한 자의 삶은 예수 안에서 살아있는 자의 삶으로서 죄와 사망의 권세가 결코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며 의의 무기로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 순종의 종, 의의 종으로 내주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삶이란 말이에요. 이게 누가 로마서 6장이 하는 그 부활의 삶의 모습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 순종의 종, 의의 종으로 내주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그렇게 우리 삶은요, 복음을 교만한 자들에게 전할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처럼 가난하고 고통받고 소유된 자들을 돌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야 하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삶이요, 선교요, 예배인 것입니다. 또한 하나는 왜곡된 칭의입니다. 한국교회는요, 복음을 칭의 개념으로만 이해해서 복음을 왜곡했단 말이에요. 앞서서 얘기했지만 칭의로는 법정적 개념으로만 이해해서 너가 용서받았어, 그것만 얘기한단 말이에요. 너가 사함받았어. 칭의의 관계론적 개념을 무시했단 말이에요. 칭의는 왜?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했다는 거는 얘기 안 한단 말이에요. 한국교회는 칭의를 예수께서 우리 죄를 지고 대신 하나님의 형벌을 받으셨기에 우리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의인이라 칭하고 천국에 들어가며 하나님의 최후 심판 때 예수 믿음이 확인되어 영생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늘 얘기했단 말이에요. 일반 한국의 교회들이. 하지만 이런 칭의는 하나님과 언약이 체결되어 올바른 관계로 회복된다는 관계적인 의미는 빠져있단 말이에요. 이런 얘기도 해야지.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칭의가 과거 제된 삶을 청산하고 새로운 피조물 되어서 하나님 통치를 받는 거룩한 삶을 살아내어야 한다는 순종과 의무를 뺀 것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할 때 이거를 빼면 안 되죠. 그렇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룩한 삶을 살아내어야 한다. 그건 순종이기도 하고 의무기도 하잖아요. 되려 의인이란 칭함은 의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진리를
행위구원론이라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대체로 이런 비난을 한단 말이에요. 그건 행위구원론이 아니냐. 왜 의인의 삶을 살아야 돼? 이런 비난을 한다는 것이죠. 오직 은혜로만, 오직 믿음으로만 천국 간다는 논리는 심각하게 복음을 곡해하는 것입니다. 오직 은혜로만, 오직 믿음으로만, 이런 이제 슬로건이 있었단 말이에요. 어디서 나왔냐? 보겠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성도는 하나님께서 천국까지 인도하신다는 성도 견인론까지 곁들여서 예수 믿고 회개하여 성령을 받았음에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회개할 수 없다는 히브리서 6장의 엄중한 경고는 모른 채 한단 말이에요. 모른 채 합니다. 전하지 않아요. 설교하지 않아요. 가르치지 않는단 말이에요. 예수 믿고 성령 받아도 죄를 계속 짓게 되면 언젠가는 성령이 떠나신다는 것을 감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구원은 우리 삶과 관계없이 믿음으로 영원히 보장된 것이라는 구원파적인 잘못된 복음을 가르치고 있는 삶입니다. 구원은 우리 삶과 아주 직접적인 관계가 있어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는 논리는 어디서 왔냐? 중세 카톨릭에서 나와서 성경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종교개혁의 슬로건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오용했어요. 이 지금 한국교회가 성경의 균형 잡힌 가르침을 전하지 않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오용해서 오직 믿음으로만, 오직 은혜로만 가는 건데 무슨 삶이 있고 무슨 행위가 필요하냐? 그거 행위 구원론자들이나 하는 얘기지. 걔네들은 다 이단 아니냐? 카톨릭 교회처럼. 그러니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성화와 윤리를 등한시한단 말이에요. 자신이 지난날에 더러운 죄를 하나님께 사함받고 의롭다 칭함 받은 사람은 이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자 해야 되잖아요. 감사함과 빚진 마음으로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살아내어야 하잖아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적용의 문제는 침묵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얘기를 안 한다 이겁니다. 잘 안 한다. 그러니 교회가 타락해서 돈과 세속에 물들어서 복음이 왜곡되고 구원론이 잘못되었다. 구원파처럼 이런 지적을 받는 것이란 말이에요. 건강한 신학자들에게, 교회에게 그런 비판을 받는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는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는 게 무슨 의미란 말이에요. 안 그래요? 교회에서는 누구나 잘할 수 있어요. 밖에서 잘해야지. 사회에서, 삶에서 잘해야지. 근본부터 다시 봐야 합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그저 예수가 내 죄값을 대신 치르고 죽으신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까지가 바로 십자가 속죄 복음 이런 것이, 내 주권이 예수께로 이전된 것이다. 이게 이제 바로 핵심입니다. 내 주권이 예수께로 이전됐다. 그래서 예수의 주되심을 따르는 것이다 이겁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아주 예수에 관한 사실을 믿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것이란 말이에요. 예수에 관한 사실만 믿으면 뭐예요? 예수를 믿어야지. 그것은 주 예수를 내 삶에서 살아내는 것이다. 이것도 같은 말입니다. 이것도 밑줄 치워보세요. 예수를 내 삶에서 살아내는 것이다. 주 예수를 내 삶에서 예수가 주님 되게 하시게 하는 것입니다. 같은 말이잖아요. 그게 사탄 나라 통치에서 예수 나라의 통치로 이전되는 것이다. 여러분이 이전된 것입니다. 주권이 이전된 것이다. 그것이 바로 뭐다? 구원이다. 구원이다 이 말입니다. 사탄의 주권을 부정하며 배격하고 예수를 의지하여 예수의 통치에 서역하는 행위가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례를 받는다는 게 바로 예수의 통치에 서약하는 행위인 거예요. 예수의 주되심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은 되게 축약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전부라고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은 말로만이 아니라 몸으로, 행동으로
삶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태 믿음은 먼저고 순종은 따라온다 고만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 믿음은 순종이라는 말이에요. 로마서 1장 5절 그의 이름을 위하여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그렇게 믿음이란 마음의 시인이 아니라 순종이다 이겁니다. 믿음은 순종과 동일한 것이다 이것입니다. 전에 우리 믿음은 신뢰라고 배웠잖아요. 신뢰이자 순종과 동일한 뜻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면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16절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따라서 믿음에는 자체의 행위가 포함된 뜻이 있단 말이에요. 믿음에는 우리는 믿음을 어떻게만 쓴다? 국어사전적인 의미로는 마음으로 뭔가 받아들이고 시인하고 인정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나 한국교회는 칭의를 구원받기에 한국교회는 칭의로 구원을 받기에 구원은 행위와 무관하다고 보았는데요, 아닙니다. 이것은 복음을 오해하고 왜곡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다들 구원파뿐만 아니라 대체로 한국교회들이 이렇게 칭의에서만 멈췄단 말이에요. 이것은 복음을 오해하고 왜곡한 것이라 이겁니다.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한다 이겁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의 필수란 말이에요. 따라서 행실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행실이 있어야 구원받는다는 진리를 로마 카톨릭처럼 행위 구원론으로 보는 것은 대단한 오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만 그런 슬로건을 그대로 종교개혁의 슬로건을 가져와서 오직 믿음과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는 것이지 무슨 행위가 필요하냐 이런 소리 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다고 잘 이해하세요. 그렇다고 구원과 행위가 구원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행위가 칭의를 받는데 아무런 상관이 없을 뿐이지 칭의를 받는 데까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밖에 생각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행위가 없는 거예요. 근데 칭의를 받으면, 진짜 이 성경을 보면 칭의를 받으면 자연스럽게 감사함으로 행함의 열매를 맺게 된다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왜? 야고보서 2장 26절 뭐라고 말합니까? 야고보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행함이 없으면 믿음이 가짜라는 거예요. 그건 죽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산 믿음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가짜라 이거죠.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행함이 있어야 한다. 행함이 있다면 그 믿음이 진짜라는 겁니다. 진짜. 예수께서도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행하는 자가 어디에 들어간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들은 각주가 없잖아요. 그죠? 지원쌤 갖고 있는 비전 성경도 각주가 있어요? 없었던 걸로 알고. 각주가 맨 모서리 끝에 그렇게 표시돼가지고 그 단어가 주는 의미를 다른 뜻으로도 쓴 게 있어요. 왜 다른 뜻으로 썼냐 하면, 다른 성경에 왜 다른 성경이 있냐 하면 원본이 없잖아. 다 성경에 사본만 있단 말이에요. 사본이 엄청 많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본을 갖고 있는 게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거기서 원본을 다 베껴 쓴 사본책들이 많아요. 성경책들이 많은데 그 중에는 그 단어가 쓰는 말을 다른 말을 쓴 게 있어요. 근데 의미가 전혀 틀리지가 않아. 뭐냐 하면 여기는 천국이라고 되어 있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아가페 성경에는 그 천국이라는 표현을 각주에는 그 나라 복음 이렇게 써놨단 말이에요. 그 나라 복음. 하나님을 쓰기 못해서 그 나라 복음이 됐어요. 나라는 말을 썼잖아. 나라라는 말을. 우리가 굳이 중국을 통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천국이라는 표현이 있는 것입니다. 한자말을 먼저 바뀌다 보니까. 그래서 행함은요 믿음을 증명한단 말이에요. 믿음이 진실임을 나타내는 표지란 말이에요. 바로 행함이.
꼭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행함은 한번 적어볼까요? 행함은 뭐다? 믿음이 진실임을 나타내는 표지다. 믿음이 진실임을 나타내는 표지다. 행함은 믿음이 진실임을 나타내는 표지라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우리가 배우는 것이고 예수의 주되심을 살아내야 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 예수의 피로 인해서 예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언약을 체결한다는 것은 쌍방적인 관계이기에 쌍방이 동의해야 언약이 체결되는 거예요. 언약이 체결된 후에는 어느 한쪽으로 거부하면 어느 한쪽이 거부하잖아? 그럼 파기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먼저 언약을 체결하셨고 언약을 먼저 이행하셨단 말이에요. 먼저 본을 보이셨어요. 항상 체결된 언약 내용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신으로서 하나님에게 부여된 그 의무는 이거예요.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그들의 행복을 돌봐야 할 의무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해야 될 조항이란 말이에요. 의무 조항, 언약의 의무 조항.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어떤 의무 조항이 있느냐?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이행해야 되잖아. 그러나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이 행할 의무를 다 지키고 이스라엘에게 늘 권리를 주장했단 말이야. 너희들 나를 섬겨라, 나를 섬겨라, 나를 섬겨라. 그렇게 늘 주장하셨단 말이야. 왜? 하나님께서는 의무를 이행하셨으니까. 그러나 그러니까 나를 온전히 바르게 섬겨라. 그런 말씀들을 하셨는데 그들은 늘 거부해왔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 바알을 섬겼죠. 왜 바알을 섬겼느냐? 그 바알이라고 하는 신에 미혹된 이유가 있어요. 저를 잠깐 보시면 바알은 농경신이에요. 농경신. 농사를 짓는데 꼭 필요한 신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가나안 땅에 살던 사람들은 바알을 섬겼단 말이에요. 왜? 바알을 잘 섬기면 비를 내려줘. 그리고 농사를 잘하게 해줘. 풍요롭게 해줘. 그러니까 여태껏 농사 한번 안 져본 이 유목민 생활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거기서 정착해가지고 농사를 지려니 잘할 수 있겠어요? 갑자기 하루아침에 다 실패지. 그러니까 누구를 바라봅니까? 여기 살던데 동네 사람들을 보는 거야. 다 죽이지 못했으니까 걔네들한테 어떻게 농사를 짓는 거냐 이제 물으면서 배우는 거지. 그래서 자기들은 바알을 잘 섬기면서 이렇게 농사를 잘 지었다 이런 얘기 들으니까 이제 소깃소깃한 거야. 농사를 망쳐가니까. 그러니까 유목민 삶을 살다가 정착민의 삶을 살려니까 전 국민이 삶이 다 바뀌었단 말이에요. 이거 농경생활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니까. 농사 짓는 게 쉬운 일이야. 그러니까 미혹이 되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지 않네. 바알이 다스리나 보다. 그래가지고 이 바알을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이제 나라가 생겨가 보다 보니까 옆에 있는 나라들 보니까 글쎄 나라들이 다 장난 아니야. 다른 나라들이 막 힘도 세. 나라도 엄청 커. 무기도 많아. 그리고 우리나라를 와서 겁을 줘. 특히 제일 많이 시달리게 하는 게 바로 옆에 있는 블레셋이라는 나라란 말이에요.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철제 무기를 먼저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얘네는 가진 거라고는 홈이 뭐 이런 거밖에 없었는데 그런 거로 싸워서 이겼어요. 블레셋을 처단했단 말이에요. 그것도 물론 하나님께서 다 도와주셨지만 무기가 없어. 그러니까 전쟁을 준비하는 나라가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 왕이 없었거든. 근데 하나님이 뭐 무기를 만들라고 했어요? 왕을 세우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원하신 게 그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백성들에게 요구하지 않으셨는데 얘네들은 들어가자마자 이제 그런 강대국들이 보이니까 이제 왕을 요구하기도 시작했고 그러니까 이제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또 강대국을 섬기는 거야. 강대국 힘에 의존하는 거죠. 조공을 바치고 아부를 하고 빌빌 이렇게 손을 비비고 말이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행동이죠. 그래서 언약에 불성실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멸망시킨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로, 남유다는 바벨론으로부터 이렇게 멸망시켰어요. 그러나 완전히 버리지는 않으셨단 말이에요. 남은 자가 있단 말이에요. 남은 자 사상에서 나온 겁니다. 포로된 바벨론 땅에서 복음을 선포케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 하나님 예수께서 오신 것이에요. 친히 다스리신다. 그렇게 예수님과 언약을 체결한 우리가 이제 성찬식을 하면서 언약을 체결하는 이 행위를 할 텐데 우리는 예수를 온전히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도 예수를 주로 믿어 주되심을 살아내어야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의무를 이행하신다.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 이겁니다. 예수께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좀 바르고 어렵게 살아간다고 세상이 달라지겠습니까? 이런 소리 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아니 바르게 살라고 늘 자꾸 이제 목사님이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다고 세상이 달라질까? 이렇게 이제 부정적인 비관적인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14절 이제 이 말씀이 되게 많이 인용됩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은 세상이 바뀐다는 거예요. 또 아름답게 사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복음의 힘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 따라서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널리 전하면 악한 세상이 끝나고 하나님 나라가 오겠느냐? 과연 그럴까? 이렇게 이제 비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마저도 그리스도인들마저도 그렇게 이제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자신의 행실을 복음 전파에 동일시해가지고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야. 아니 우리가 안 해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잖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말이죠. 그럼 우리가 예수의 주되심을 살아내는 게 그저 세상의 끝이 오게 하기 위한 행위입니까? 아니란 말이죠. 그 사람들이 논리로 따져도 그런 이유로서 우리가 바르게 살고 예수를 전하는 게 아니라 이겁니다. 그것 또한 큰 오해요. 곡해입니다. 온 세상에 전파될 때 끝이 오는 것은 하나님 소관이에요. 우리 자신이 해야 할 책무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저 말씀대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주되심을 살아냄으로 인해 우리의 사회가 개선된다면 내가 변화되고 또 우리 이웃이 변화되고 또 사회도 변화된다면 개선된다면 자체가 곧 완전한 하나님 나라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비난하는 거예요. 또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 나라를 닮아가라는 것은 맞단 말이에요. 왜 그거는 부정하냔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닮아가는 모양이 맞지. 예수께서도 그런 현장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닮아가야지. 왜? 살아내야지. 마태복음 12장 28절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왜 이런 말씀을 부정하냔 말이에요. 보수 극우 인형교회는 예수의 이 말씀을 굳이 아니라고 부정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람이 귀신 들린 자가 회복됐어. 병든 자가 나았어.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그 순간 임한 것이죠. 예수는 공생의 사역 중에 완전한 천국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하신 이 표현은 완전한 천국을 가지고 오신 표현이 아니잖아요. 오셔서 완전히 끝장내시고 완성하셨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다. 우리도 사회적 구원 이런 말씀일 때 그거는 그런 의미로 얘기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저 예수처럼 살아내는 것이에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저 예수님처럼 그 순간 그 사람에게 우리 공동체가 우리 이웃이 조금이라도 하나님 사랑을 느낀 거 받은 거 그것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6장 9절 10절 말씀을 늘 주기도문으로 우리가 암송하는 것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의 주되심을 살다가도 금세 다시 죄를 짓기도 할 것이에요. 아니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러다 회개하고 다시 정신을 차릴 것이죠. 성경은 이생에 있는 우리가 이생에 살고 있어요. 이생의 반대는 내세잖아요. 우리가 이미와 아직의 긴장 속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적인 용어예요. Already, not yet. 이미와 아직.
요 개념이 중요합니다. 무슨 말이냐? 유대 묵시록에는 유대 문헌들이 많아요. 유대 문헌들이 많은데 그 중에 이렇게 예언서 같은 글들에는 하나님 나라의 시작과 함께 세상이 바로 끝날 것처럼 보고 있지만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이 세대가 완전히 끝나야, 이 세대는 지금 이 사탄의 지배하는 시대를 말합니다. 이 세대가 완전히 끝나야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왔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이 세대는 힘을 떨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야?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역사관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여러분이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역사관이 하나만 있을 수 없단 말이에요. 이 얘기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사탄 나라를 함께 경험하며 긴장하며 사는 것입니다. 두 나라의 중간에 끼어있다 이거입니다. 이 상황은 마치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광야 생활과 같다는 말이에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러다가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만이 들어가게 됐잖아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랬습니다. 우리가 죄의 노예에서 해방되었지만 아직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통치를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완전한 통치를 받는다면 어떻게 죄를 짓겠어? 안 짓죠. 왜? 하나님께서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갖고 오신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다면 지금 우리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 나라 임재가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이 예배 가운데 임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이미만 강조하고 있지 아직은 소홀히 한단 말이에요. 성경은 우리가 의인이지만 죄인이기도 하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로마서 7장 21절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어. 디모데전서 1장 15절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이거 구원파가서 얘기하겠냔 말이야. 안 하겠죠. 빌립보서 2장 12절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 받았는데 왜 이루어? 그렇잖아요. 이게 지금 구원의 미래형 표현이 요거만 있는 게 아니에요. 몇 개 더 있어요. 하나만 쓴 건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지만 하나님 나라에 완전히 들어가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조금 끌어왔어. 그러나 지금 맛보고 있는 것이지 완전하게 지금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도래한 하나님 나라와 아직 오지 않은 not yet, 아직 오지 않은 이미 도래한 already, 이렇게 지금 두 개념이잖아요.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 나라 사이에 긴장이 있단 말이에요. 우린 중간에 껴있다. 우리의 실존은 죄의 지배와 하나님의 주대심 사이에 껴있단 말이에요. 중간에 있는 것이라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확신으로 완전한 구원을 받았다고 오해하지 말아요. 구원의 확신은 얘기하는데 그것으로 완료음으로 얘기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얘기들을 그냥 일반 교회들, 보수 교회들, 구구 교회들, 하다못해 구원파 교회들이 다 그런 얘기 한다 이겁니다. 구원을 받았어. 하지만 또한 구원을 받지 못했어. 너가 의인이야. 하지만 또 너가 죄인이기도 해. 너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어. 하지만 너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했어. 다 같은 의미예요. 그쵸? 그래요. 같은 의미. 다 똑같은 뜻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너가 구원 받았어? 하지만 너가 구원 받지 못했어. 넌 이미 의인이야? 하지만 넌 죄인이야. 다 동등하게 지금 두 긴장 사이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성경이 얘기하는 얘기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을 받았더라도 얼마든지 성령을 따르지 않고 재건수를 따를 수 있잖아.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 자유가 있으니까 여전히 죄 지을 수 있잖아요. 타락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떠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잖아요. 히브리서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자신이 죽었음을 인정해야 단 말이에요. 늘 죽어야 돼 우리가. 그래서 죽으라고 예수님께서 죽었으니 너희도 죽었다고 늘 우리 자신을 죽었다고 인정하고 십자가 못 박혔다고 인정하잖아요. 죽었다고 받아들이려잖아요. 예수님과 하나 됐으니까 한 몸이니까 예수님 안에서 우리 죽은 것입니다. 사탄 나라 재건세에서 벗어나서 그게 벗어난 거잖아요. 죽었으니 의의 무기가 되어라. 순종의 무기가 되라.
거룩함에 이르라. 날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시켜가는 것, 예. 의롭게 사는 것, 선하게 사는 것, 거룩하게 사는 것, 자신의 기꺼이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려 하는 것, 다 같은 의미란 말이에요. 같은 뜻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살아야 한다. 결론입니다. 이제 이해 되겠죠? 예. 난 지연쌤밖에 안 보이지. 예.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만물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되심을 살아내야 되잖아요. 우리는 가정, 사회, 나라 모든 영역에서도 내 가정, 내 사회, 내가 속한 일터, 직장, 나라 모든 영역에서도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며 살아내어야 한다. 살아야 한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오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세상의 생각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 사로잡아야 된다. 말씀 앞에. 왜? 누구 앞에?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모든 곳에서 예수의 주되심을 높이고 세우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의 삶이란 말이에요. 선교이자 예배란 말이에요. 초기 한국교회는 대한민국에 선한 영향력을 미쳤단 말이죠. 예를 든 겁니다. 지금도 그런 모습도 있지만 특히 초기 한국교회는 어땠느냐. 남녀 신분의 차별이 없었어요. 기독교가 들어와서. 양반과 평민, 백정, 쌍놈의 신분 계급 사회가 있었잖아요. 조선시대까지. 그 철폐돼서 누구 때문에? 기독교 때문에. 평등사회를 만들도록 했단 말이에요. 수평의 의사소통 공간이 장애됐다. 어서? 교회에서. 물론 맨 처음에 교회가 바로 오자마자 남자만 앉는 석이 따로 있고 여자만 앉는 석이 따로 있었지만 그게 점점 흐지부지 돼서 이제 같이 그냥 앉게 됐단 말이죠. 예. 그러게 이제 또 하나 이제 양반들이 금주를 하게 됐단 말이에요. 예? 조선 말기에는 많은 양반들이 첩을 뒀어요. 첩이 뭔지 알잖아요. 처 다음에 첩이잖아요. 예. 첩을 뒀단 말이에요. 왜 그랬어요? 많이 술을 그렇게 좋아했기 때문에. 술 먹고 사고 치면서 이렇게. 근데 이제 기독교가 술 먹지 말자는 운동을 많이 하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부인에게 첩을 두는 일도 없어지게 됐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하는데도 크게 기여했단 말이에요, 기독교가. 그러니까 양반들이 술을 안 먹고 자기 아내만을 사랑하고 그렇게 건강한 사회와 나라를 만드는데 크게 기여했다. 기독교가. 이게 복음이 한 힘입니다. 이게. 그리고 또 그거만입니까? 독립운동도 해가지고 나라를 지키는데 신앙이 큰 역할을 했잖아요. 예? 3.1절 운동에도 많은 기독교 인사들이 가서 대한민국 만세를 질렀고 또 유관순도 그래서 감옥에 갇히고 안창호, 이상재, 김구 많은 기독교인들이 다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독립운동에 자신의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은요 얼마든지 우리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내 삶을 건강하고 평화롭게 하며 주위 여러분들에게도 이웃이 되어준단 말이에요. 이게 복음의 힘이란 말이에요. 복음은 철저히 타임지향적이란 말이에요. 복음은 강하며 살아 움직이며 생명력이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힘이 흘러넘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치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께서 전하신 하나님 나라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이제 하나님 나라 된 삶을 살아내고 전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요 예수의 제자된 거룩한 삶이 됩시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 새로운 출발입니다. 새 출발이에요. 세례교회 되잖아요. 새로운 삶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믿으시다. 이처럼 한국교회는 신앙의 기초부터 다시 재정립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평생 어떤 신앙을 갖는다? 이념신앙, 반공 이데올로기를 신앙으로 착각한단 말이에요. 남을 저주하고 혐오하며 폭력을 행사하는 거, 그게 전부야. 신앙의 전부. 저들의 논리라면 예수는 이미 말갱이 앞잡이가 됐을 거지. 십자가에 수만 번 못 박혔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세례식과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될 것입니다. 이제 예수가 내 안에서 왕노릇해서 내 삶을 다스리며 예수를 따라 평생을 예수의 주되심을 자라내는 저와 여러분, 이 하나 되게 되시길 간절히 빕니다. 네.
아멘.